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단색을 회복한 일과 이스라엘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리니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멸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해하였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이름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자, 방금 읽었던 아사랴 왕 기사인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14장 22절 시작. 아마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닷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다. 아마샤의 아들이 아사랴인데 이 아사랴가 방금 나왔던 이 아사랴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아사랴 이게 우시야 왕, 우시야와 같은 우시야 왕. 여러분 혹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는 말씀이 아주 성경에 중요한 때를 가리킨다는데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펴졌고 이사야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서는요, 이 열왕기를 알고 열왕기와 선지서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니까는 선지서가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라가 죽고 그 아들이 이 아하스, 그 요담이고 아사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 4대에 걸쳐가지고 이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이 첫 시작할 때가 이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보는 내용들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그런데 그가 뭘 했다고요? 오늘 20은 엘랏을 건축했다.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엘랏이 도대체 뭐길래 엘랏을 건축했는가를 그렇게 가르친가. 제가 이제 성경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열왕기는 좀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선지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계시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지서가요. 무궁무진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다 포기했어요. 다시 지금 이제 동영상도 찍고 있죠. 지금부터가 아하스 왕,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하스 읽었을 거예요. 아하스 지금 읽고 있죠.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전에 못 보이던 게 많이 보여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 성경 내용보다도 큰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하는 말이 나죠. 그럼 복귀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 유다의 것인데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죠. 복귀시켰으니까는 원래 유다 것인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시켰다. 누가? 아사랴가 엘랏을 회복했다. 기억하시고. 자, 오늘 내용은 먼저 나오기를 이게 15장에 나왔고 14장에 먼저 읽었던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요. 여로보암 왕이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요 분을 갖다 2세라 그럽니다. 여로보암 2세. 왜냐?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왕이죠. 그래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 1세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을 분리해서 나왔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훨씬 후대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 2세인데 2세. 그러니까는 14장 읽었던 내용은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거는 북왕국이죠. 북왕국. 자, 여기는 남왕국입니다. 교대로 나오죠. 북왕국, 남왕국, 교대로 그렇게 나오면서 먼저 이 순서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41년간 다스렸다. 41년 통치 같으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41년. 그런데 이 아사랴는 이보다 더 길어요. 52년간 통치해서 52년. 15장 보니까는 그렇죠. 15장 2절에 52년간 다스렸다. 엄청나게 오래 다스렸습니다. 52년 그동안. 다윗이나 솔로몬 40년 통치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므낫세인가 이보다 조금 더 긴 사람이 나와요. 자, 거의 최고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자, 이 사람은 엘랏을 회복했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 내용보다도 이
땅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시아는 엘랏을 해봤고 여로보암 뭘 해보겠는가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25절에 보니까는 선지자 요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요나서의 선지자 그분이에요. 요나 선지자예요. 자, 요나 선지자는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요나, 니느웨가 어디죠? 어느 나라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는, 야, 이게 또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야, 이때 요나 선지자가 했고, 그 다음에 그가 했는 일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하맛 어기. 항상 이 하맛은 어기라는 말이 붙어. 이게 무슨 특별한 이 지리적인 특징이 있어.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 사해까지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어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그 지도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책 181쪽을 찾아보시면은, 자, 181쪽을 찾아보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거의 순서가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같은 시대라. 그러니까는 실제로 보니까는 먼저 남왕국의 우시아, 아사라 돼 있죠. 그 다음에 북왕국의 같은 칸에 여로보암 2세에 나오죠. 786년에서 746년, BC 786년에서 746년. 이 우시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시아는 783년에서 742년. 거의 많은 같은 시간을 겹쳐서 남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고 북왕국에는 이 우시아가 아사라가 통치했던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지금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되게 불친절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면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던져놔 버려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면은 어마어마한 보석이 되는데 이거를 못 찾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늘 새로운 게 새롭게 또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새로운 게 발견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성경에서 딱 정의를 해줘 보면 그걸 알면 끝이 나는데 아니야. 그냥 나열만 해놓고 나머지는 너가 찾아라고 이렇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그냥 던져놔 버렸어. 자, 이 왕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땅을 넓혔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남왕국의 아사라 우시아는 엘랏까지, 그 다음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기까지 이 북쪽 위로고 이거는 아래거든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은 지도 181쪽. 아니다. 지도 197쪽 보세요. 197쪽. 이 지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이 지도도 귀한 걸 아는 사람만 귀한 거 아는 거야. 내가 이거 읽다 보니까는 이 두 왕 시대가 엄청 중요한 왕이고 남북 왕조가 갈려져 있으면서 가장 이 남쪽과 북쪽이 가장 전성기가 이때야. 780년에서 740년대 이때가
두 나라가 가장 전성기여서 첫째로 왕들이 제위하는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했는 거 보세요. 자, 197쪽을 보시면은 딱 따로 뽑아놨잖아요. 따로 뽑아. 이게 중요하니까는. 난 이거 모르고 그냥 이 성경만 통해서 지도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는 중요하다 알았는데, 여기 따로 딱 이 부분만 구별해놨죠. 자, 보세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먼저 초록색 197쪽입니다. 190 초록색이 북이스라엘 원래 영토였어요. 영토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위에, 초록색 위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 있는 이 지역이, 저 바닷가 쪽에 베니게 빼고, 베니게 말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있는 아람 있죠? 아람. 그 다음에 제일 화살표 끝을 보세요. 하마스로 되죠. 하맛 쪽으로. 그건 하맛은 좀 더 위에 가야 돼. 위에 가야 돼. 이 지도가 지금 다 못 담았는 거야. 못 담은 거야. 자, 옆에 지도를 보니까는 나오네요.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옆에 지도는 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자, 168쪽. 자, 그래. 내가 그 이야기 할 건데. 자, 그럼 168쪽을 봅니다. 자, 168쪽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저 위에, 제 위에 보세요. 위에 어디까지 갔나?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갔어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다음에 아래는 어디냐? 아래는 보세요. 애굽까지 갔죠. 애굽의 저 꼬리 아카바만 에시온 게벨 가는 데까지 내려갔어요. 자, 여기 딱 표시하고 다시 196쪽으로 옵니다. 196쪽. 자, 196쪽 오시면은, 자, 우시아 때 엘랏을 회복했다 그랬죠. 이 엘랏이 어디냐를 찾아야 되죠. 자, 엘랏이 어디냐 그러면은 197쪽에 안 나와. 이 지도는 참 위치는 잘 잡았는데 좀 부족해. 위로도 좀 더 넓게 하고 밑에도 좀 더 내려와야 돼. 자, 엘랏은요, 그 옆에 지도 보니까는 196쪽에 나오니까는 저 끝에 보세요. 저 밑에 애굽에 시내산 있는데 그 홍해바다거든요. 홍해바다 그 토끼 토끼 귀같이 올라온 고기가 엘다시잖아요. 여기에 솔로몬 시대는 에시온 게벨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게, 왜냐 그러면 여기는 이 항구를 정복하고 있으면은 그 바다 있죠. 아카바만 그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자, 솔로몬 시대 다시 한번 보세요. 168쪽 보세요. 168쪽에는 거기 이름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되어 있죠. 에시온 게벨. 솔로몬 때는 이 에시온 게벨 이 항구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쫙 아프리카 쪽으로 막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는 거예요.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자, 그러니까는, 자, 여기 엘랏이 바로 에시온 게벨이고, 하맛 어기는 바로 어디를 가리키냐 그러면은 다윗 시대의 이 영토, 최고 전성기의 영토.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북왕국 여로보암 왕과 남왕국 우시아 왕 시대에 북왕국은 북쪽으로 팽창했고 남왕국은 남쪽으로 팽창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을 다 회복했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그걸 좀 이렇게 기록해주면 좋은데 그걸 말씀 안 해. 그러니까는 지금 이 왕들 시대에 보니까는 막 죽고 죽이고 막 전쟁이 많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요 시대는 북왕국은 북쪽으로 나라를 넓혀갖고 남왕국은 저 남쪽으로 넘겨가서 이 시대에 BC 780년에서 740년 이때가 남북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 나라가 남북 왕국이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을까?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변국들이 강하면은 팽창은커녕 쭈그러들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주로 다투었던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북왕국에는 나라가 아람.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람. 우리가 오늘 이제 아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나오는데, 자, 이 시대에 사실상 여로보암이 이 하맛어기에서 다메섹까지 여기를 다 정복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아람 땅이야. 여기가 아람 땅이야. 아람 땅인데 아람 땅을 정복을 했는 거예요. 아람 땅을. 그리고 이때까지는 세계사에서 아수르가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요 시기를 무렵해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등장하는데요. 자, 요 시대를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아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지도 몇 쪽? 197쪽. 아니요. 그 말고요. 자, 186쪽. 아람 다메섹 역대 왕 보세요. 아람 다메섹 역대 왕. 아람과 다메섹은, 이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 장소죠. 근데 아람은 또 헬라어로 수리아예요. 수리아.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주로 이 이웃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하는 그것은 아람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람. 그 구약 열왕기 상에 나오는 아합 왕이 나갔던 전쟁도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아람과 전쟁.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람 다메섹 역대 왕들의 연보를 쭉 보시면요. 자, 바로 직전, 이 시대 바로 직전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 다섯 번째 나오는 하사엘. 여러분, 하사엘은 직접 열왕기 상하에 등장했죠. 이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인데, 이 사람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계속 아람에 공격을 당했어요. 그게 내용에 보면 나오죠. 843년 왕위를 창탈했고, 그러니까 843년경이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더 위에죠.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사엘 때 아람이 최강국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윗대 아합이라든지 저쪽에서는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는 아람이 최강대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여러 성읍을 자주 괴롭혔다. 아람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왕이다. 하사엘이. 자, 그런데 바로 아래에 보면 벤하닷 3세가 나와요. 벤하닷 3세는 하사엘의 아들이에요. 하사엘의 아들이고 여호아스와 동시대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 그런데 아다드 나나리 3세의 다메섹 공격을 받고 아버지 하사엘이 얻은 많은 땅의 영토를 잃었다. 자, 그러니까 그 하사엘 아들 벤하닷 3세 때 아람의 이 국력이 쇠퇴하게 돼. 영토도 많이 잃고, 거기 아다드 니나리 3세가 누구냐? 아수르 왕이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람을 쳤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계속 서진 정책을 펴요. 아수르는 니느웨 티그리스 강 쪽에 원래 그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서쪽으로 나오다가 아람과 충돌해가지고 아람이 이때 쇠약해졌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때
이 베나닷 3세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공격가 아버지 하사엘이 얻은 많은 영토를 잃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아람이 쇠약하던 시대. 아람이 쇠약하던 시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아수르 역사를 한번 볼까요? 아수르는 자, 198쪽 지도 198쪽을 봅니다. 지도 198쪽 지도 198쪽은 신아수르 제국 나오죠. 신아수르 제국. 자, 신아수르 제국을 쭉 보면 제일 위에 초기 팽창기 나오죠. 198쪽입니다. 초기 팽창기. 야, 880년대, 850년대 이때 팽창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아주 쇠퇴했습니다. 3시 아다드 5세, 아다드 나나리 3세, 방금 나왔던 그 아람을 공격했던 그 왕이 아다드 나나리 3세야. 그 다음에 살마네셀 4세, 아슈르 4세, 아슈르 니나리 5세. 자, 요 시대 보세요. 요 시대가 보세요. 아슈르 니나리 5세 때가 753년에서 746년. 그러니까 이때 겹쳐지죠. 이 시대하고 살마네셀 4세부터 아슈르 단 3세, 아슈르 나나리 5세 요때하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하고 시대가 겹쳐지죠.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나라가 지극히 쇠퇴하던 시기야. 쇠퇴하던 시기야. 아람도 쇠퇴하고 있고 아수르도 쇠퇴하던 시기야. 그러니까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고 아람도 쇠퇴하고 아수르도 쇠퇴하던 그 시기니까는 오히려 남한국과 북한국이 이렇게 번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왕들 기사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더듬어가 시대를 찾아가 보니까는 이 남한국과 북한국이 이렇게 번성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쇠약했을 때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야. 만약 성경이 이게 조금 거짓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가 이 시대에 아람이 강대하고 이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하고 전혀 일치 안 되겠죠. 그런데 찾아보니까는 이 아람이 지극히 쇠퇴하던 시대. 그러니까는 그 아람 영역으로 이 여로보암이 저렇게 하맛 어기까지 정복하면서 그렇게 북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아수르가 아직까지 세계사에서 크게 등장하지 않을 때요. 자, 그러면 아수르가 언제 다시 강해지는가 보세요. 자, 지도책 보시면 아수르 제국의 팽창기 나오죠. 세 번째 칸에 큰 세 번째까지 아수르 국력에 따른 시대 구분에서 제국의 팽창기 디글랏 빌라셀 3세 언제입니까? 745년에서 727 요담 이분들 말고 요담 세대 그러니까 요담 세대 때는 아수르가 강력해져서 디글랏 빌라셀 3세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5장 열왕기하 15장 37절 보세요. 37절 아니 1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헴이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어. 야, 머나헴은 누구냐? 머나헴은 여로보암 뒤에 왕이 됐던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지리멸렬한 왕들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하죠. 이 아수르 왕 불이 누구냐 하면 그 불이 우리 나오는 바로 디글랏빌라셀. 정확하게 3세. 자, 이 디글랏빌라셀이 이제 자꾸 등장합니다. 자, 요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아수르가 아람을 물리치고 팽창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왔네. 북이스라엘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정확하게 요 시대까지는 아수르가 이 팽창하지 못했고 요 시대가 끝나면서 팽창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장 29절. 1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여기가 전부 북쪽 왕국의 갈릴리 주변이에요. 거기 보니까는 납달리, 갈릴리와 납달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 그쪽으로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 200쪽 지도에 나오네요. 지도 200쪽 지도를 보시면 그 초록색 화살표로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저 위에서부터 쳐들어 들어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잃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가 버렸어요. 우리가 내일 보면 17장에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면 전주곡이야. 자, 그때 보니까는 디글랏빌레셀 3세 이 시대 이후에 이 아수르가 강대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람은 어떻게 없어지는가 보세요. 아람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자, 16장 보세요. 16장 9절.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러신이 누구냐? 러신이 바로 아람 왕이에요. 아람의 마지막 왕 러신 플러스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둘이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던 그 아람 왕 러신이 여기에서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람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아람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다시 지도 186쪽 보세요. 186쪽. 자, 아람 왕들 쭉 가다 끝에 나오죠. 러신. 예.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 732년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다. 자, 732년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아람이 망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람 10년 간격을 두고 아람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 7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왜 이거를 11기를 하다 또 왜 이사야로 가는지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나만 기사가 신약까지 막 뻗쳐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이 이사야 7장인데 이사야 7장에 이사야 7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7장 1절 2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두 나라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유다를 공개했어요. 유다를. 그러니까는 2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 가는 것은요. 이 왕가를 향해도 왕가. 그러니까 이때 왕이 아하스 왕이야. 아하스 왕에게 말했다 이 뜻이야.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렇게 강조하는 건요.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왜 다윗의 집에 아하스에게 알리다 안 하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그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성경이 아하스에게 알렸다 하면 되겠다. 그때 왕이 아하스인데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자 아람이 에브라임이 왜 또 나오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그러니까 이 이야기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유다를 공격해 왔는 거야.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워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니까 왕이 막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가지고 그들의 공격에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줍니다. 자, 거기에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이쪽 부분이에요. 자, 14절에 보세요. 14절, 7장 14절. 그 유명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여기까지가 신약성경에 인용되거든요. 그런데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러면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처녀가 낳은 아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처녀라고 보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젊은 부인이 낳은 아들. 젊은 부인이 애를 놓는데 그 애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여기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좀 철들 때 나이가 한 10살 11살, 12살 요 정도 될 때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어린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뭔가 이 철이 들어서 분별할 때 그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또 갑자기 뭐 먹는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둘이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유다 아하스 왕이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죠. 이때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언제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돼가 뭐예요? 망한다는 이야기죠. 망한다는 이야기. 자, 요게 언제쯤이냐? 이게 언제쯤이냐? 한 10년 간격을 두고 먼저 아람이 망하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철이 들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10살 요 무렵 때 가지고 10살에서 12살 요 무렵 때 가지고 그때 두 왕의 땅이 다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지금 이사야서의 이 예언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서 아람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아람 이야기 안 나옵니다. 사라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계사의 강자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등장해가지고 620년까지 아수르가 이제 강자로 있다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또 바사에서 망하게 되면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됩니다. 거예요.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냥 나열된 것만 봤는데 이걸 역사를 보고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정확하게 유다의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때 700년경 이때 이 남북이 가장 왕성하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주변국들이 그런 강한 나라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이 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세계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는데 왜 아수르는 나오지 않을까? 아수르는 왜 나오지 않을까? 늘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아수르가요, 바벨론보다도 더 오랫동안, 바벨론은 7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고, 아수르는요, 앞에 우리 봤잖아요. 먼저 800년대 이때 왕성했다가 쇠퇴했다가 다시 막 이렇게 팽창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그 세력으로 보나,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대했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친 나라인데, 왜 아수르는 그 다니엘의 그 꿈 해석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의 그 짐승들 모습에도 아수르가 안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바벨론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그거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에서 중요한 건요. 아까 방금 봤죠? 이사야 7장에 보니까는 다윗의 집에 알렸다 이하죠. 아하스 왕에게 알렸다 안 하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그렇게 나오죠. 자, 오늘 우리 16장에 보시면은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되 남왕국은 모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알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수르가 왜 그렇게 실제적으로 더 강대했는데 존재감이 없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야. 그리고 왜 다윗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아하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그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바로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지금 이 내용들은, 특히 왕조에 관한 내용들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말했죠. 이 왕위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계속,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죠. 요아스 왕 시대에는 이 아달랴라는 악마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 다윗 가문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그 요아스 하나가 살아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복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보느냐? 아수르 이야기가 왜 등장하지 않는가? 내 숙제가 풀렸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더 강대했고 오랫동안 세계를 통치했는데 바벨론은 나오지만 아수르는 왜 안 나오는가? 여러분, 이 아수르는 이 나라하고 관계없어요. 유다하고 관계없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과 연관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인간 왕들이 세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고 죽이는 반역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인간 나라예요. 그냥 인간 나라고. 그러나 남유다는 비록 두 지파로 시작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 중요한 거고, 그 아수르가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유다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안 나오고 바벨론은 유다와 직접 관계했거든요. 유다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우리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여러분, 다윗 언약이면서 이 다윗 언약은 어디로 소급되느냐? 유다로 연결돼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다윗이죠. 이미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창세기 49장 8절 교도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친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 예언이 상당히 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적인 운율에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고 그 다음에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뭐냐 그러면 왕이 가지는 지팡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이미 유다에 관한 축복에서 세월 여기에 한 1000년 간격이 있어요. 그것에서 이어져서 여기 왔고 지금 이 언약들이 유다에 대한 축복, 다윗에 대한 언약들이 지금 열왕기 속에서 계속 이어져. 우리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들 알고 왕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주의 있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그냥 일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은 포로가 되고 그런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이야기 나오죠. 그게 뭐냐? 다윗 언약이에요. 지금 그래도 유다 쪽에는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대.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또 다윗의 후손이야.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가 이것을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열왕기를 봐야지 이게 제대로 열왕기를 보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아수르 북이스라엘 유명할 때는 좀 간단하게하고 바벨론만 있잖아요. 바벨론 포레도 바벨론 유신로 그렇죠. 그럴 때 그게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아까 별로 깊이 생각해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벨론만 나온다 이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바벨론만 나올까? 실제로 바벨론은 70년밖에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도 70년도 바벨론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속에서 정화시키는 기간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이 세계 정복하고 있지. 바벨론이 강한 게 아니야.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게 보면은 그것까지 다 해석이 돼요. 그것까지. 그런 거야.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다윗 언약을 있어요. 14대가 이제 예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이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에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하고 바벨론에 거기 항복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그냥 돌아온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자식 놓고 농사 짓고 뿌리 받고 살아라. 70년을 살아야 되니까는 그 기간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 정결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어진 이게 전부 유다와 연결, 유다를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의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왜 중요하냐? 유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유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지. 세상 나라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열왕기 보면은 같이 나오거든요. 쭉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된 것 같이 하지만은 실제로 그 유다 쪽으로 바벨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가지면서도 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같이 끌어가면서 그를 향해서 가시는. 이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역대기는 전부 유다 왕들의 역사예요. 예.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사가 없어. 그래서 역대기를, 유다 왕들을 볼 때는 역대기하고 같이 봐야 돼. 역대기를 보면은 여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아하스 왕이 역대기를 찾아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지, 말도 못하는 참나는 왕이었어.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 때 사역을 했는가도 이해되는 거야. 가장 악한 왕이었어. 그러니까 또 선지자를,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그것이 하나님이 보냈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사가 와서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에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 그러니까는 어둠이 깊을 적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 왕조가 망할 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가장 어둡고 가장 그 하나님 말씀이 흐린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만 읽어가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신다인 형제 지난 주간에 또 여와서 막 찾아보고 그런 자세로 읽으면은, 그런 자세로 읽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던지. 사실상 직장 생활하고 일하면서 이 매일 성경, 이 본문, 이거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 내 같은 경우는 요거 한 장 하려고 하면 5시간,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잠깐 알려고 노력하고 이걸 꾸준하게 매일 성경을 하는 것이 영적인 큰 이 훈련 과정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이 말씀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리고 본문이 익숙 안 하면은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데도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는 이 말씀 그 자체가 내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류돼서 찾아내기가 어려워. 예. 이렇게 연구가 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얼마나 하있길래 이 나이가 되니까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보이는 거야. 아람이 갑자기 아람 하는데 이게 뭐지? 보니까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또 아까 그 이사야 그 부분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확 풀려버린 거야. 이 배경을 보니까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나만 기사 하나가 지금 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내가 손을 못 대겠고, 로마서 또 뒤에 또 그게 또 나와요. 또 그렇고,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것도 하나가 보니까는 그 이사야 7장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풀어지면서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나이가 되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일찍 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이랬으면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